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단 지파의 정탐꾼 5사람을 가리키죠. 이 5사람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들을 챙겨서 라이스라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는 신상과 제사장을 앞세웠기 때문에 라이스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명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이스를 향해 진격할 때에 미가의 집 사람들은 그들을 뒤쫓아가죠. 그리고 그 미가의 집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들을 다 가지고 갔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내가 만든 신들, 내 제사장들, 그래서 내게 남은 것이 없다라는 불평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들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을 이용했었던 타락의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 일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안 그럼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죠. 그때 미가가 이러한 협박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6절에 보니까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진리와 정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강한 자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강한 자는 힘으로 약한 자를 제압하는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단 자손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을 가리켜서 미가가 만든 것이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은 30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모세, 단 지파, 제사장 이런 단어들이
뭔가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로 쓰여진 것 같지만 결국 이것들은 거룩한 영역의 세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개별적인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움직이는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모세의 자손이라는 건 결국 대제사장의 가문이었고 그만큼의 지위와 명성이 있었을 텐데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단 지파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사실 단 지파만 받은 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목적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신상들과 제사장을 취한 목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적인 요소들을 이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보통 말씀과 기도,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신념이 우리에게 있죠.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열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로 남겨두어서 신앙적인 양심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신앙과는 무관하게 살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죠. 그리고 나머지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악한 모습에 대해 합리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욕심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욕심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며 신앙적인 요소들을 내 삶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